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하나 적어왔는데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한다니까 개나 소나 다 유튜버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온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 나도 한다 왜 어쩔래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당황해서 야 아는 사람끼리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충분히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충분히 충격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질문한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잘 알아요. 잘 알고 이분은 뭐 성향이 내가 복음에 취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성경 구절을 논쟁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충분히 아는 사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 개나 소나 유튜브 다 하니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뭐야?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질문 잘했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틀기만 하면 나오는 정치 시사 유튜브, 또 남을 비방하는 유튜브, 뭐 이런 허접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런 유튜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려고 하느냐? 첫째, 왜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세 번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면은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던 대로 저의 유튜브는 개나 소나 유튜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날선 질문에 제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튜브는 성경의 경제, 성도의 경제,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천부 경제 이것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성도들이 부자가 되면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왜 성도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분명해야 부자가 되어야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첫째, 돈 벌어서 뭐 해요? 세금 내고. 세금 제일 먼저 내야 돼요. 두 번째, 11조 헌금 내고. 세 번째, 자기 써야 되잖아. 자기 가사, 자기 자녀 키우는데 써야 되잖아.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구제, 봉사하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들도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벌어서 헌금 조금 내고, 돈 벌기 전과 부가 달라. 나에게 1억만 생기면 하나님 내가 1000만원 11조 할게요 해놓고 막상 생기면은 1000만원에, 900만원에, 800만원에, 100만원에, 뭐 하나님 아시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돈 앞에 놓고 정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지켜야 말입니다. 이걸 지켜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실한 내 아들 내 딸 그러고 복이 더 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가난한가? 성도들은 부자인가?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종교인과 비종교인 중에서는 종교인이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 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 그 중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아니면 유학을 숭상하는 사람보다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산업 현장을 이 사람이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잖아요. 그 정말 미국으로 이주한 거기 가서 또 이제 그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뭐냐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직하더라.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돈은 화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화만 더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면하더라 이거죠. 근면하더라. 근면 성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직 윤리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도전정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황무지에 꽃을 피우고 황무지에 나무를 심고 사막에 철로를 깔고 이 정말 돌산에 바위를 뚫고 도로를 깔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깔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산업을 장려해서 또 고용을 창출해서 국부를 창출하더라. 이런 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막스 웨버가 분석한 그 이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저도 한 10년이 넘도록 많은 거 공부도 하고 관찰도 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잖아. 그 내용이 뭡니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원 가보니까 저도 저 작년 초에 그 강남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또 지금 제가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기도원에 곧 한번 가보려 합니다. 가보면 전부 간증문이 일주일 기도하고 나갔는데 부도났던 사람이 돈 30억을 가져왔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주도 받을 게 한 되거든요. 그 달라 소리 안 해요. 여유가 되면 가져오겠지. 그 다음에 정 못 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제가 성인 분자에서가 아니고 돈은 그런 겁니다. 내놓을 거 없으면은요 못 주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나 기도의 내용, 방언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크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 돈? 그런 거예요. 기도 내용이 그런 것 같지. 그런데 돈이야 돈. 그리고 돈 달라고 얘기를 못하면은 돈이면 해결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맞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찌하여 달라고만 하는가? 어찌하여 졸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빚쟁인가? 하느님이 무슨 전당포 사장이야? 왜 자꾸 주여 내놔 하는 거야? 네가 갖다 맡겼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뭐 3,000배 하는 사람도 똑같고, 저도 이제 저는 원래 유학자의 그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유학에 난 심취된 사람인데 그 비슷하게 불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삼각산 이런 데 자주 가보면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여기 왜 오세요 하니까 동대문에 약국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부도날 지경인데 와서 그냥 막 나무 그 투기를 잡고 막 관세음보살만 3,000번을 하고 내려간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그런데 풀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해결이 됐다는 거야.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관세음보살을 구차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올라오는데 그러다 저와 만난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달라고만 해야 되느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안 되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안 되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 맞지? 맞아. 자, 우리가 가장 기묘한 이 경쟁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조르고 매달려서 달라고 해야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한 사례가 몇 사례가 있어. 뭐냐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방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신이 애굽의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마지를 다 죽여버린 거야. 이 마지가 죽은 게 그냥 뭐 아들이 5인데 하나가 죽은 게 아니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장자가 뭐가 돼요? 둘째 아들이 되잖아. 이거예요. 이놈이 또 죽는 거야. 그러면 셋째 아들이 되잖아. 그럼 이놈을 또 죽이는 거야. 넷째 아들이 되잖아. 그럼 나중에 그 수컷의 장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장자라는 것이 원래 애굽의 신 중에 하나거든. 거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게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대상인데 장자가 그 신 중에 하나야. 다 죽이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사제가 다니면서 다 죽이니까 온 천지에서 통곡 소리가 나니 어서 나가. 너 어서 나가. 그냥 안 보내고 귀걸이 팔찌 다 뽑아서 이 금 줄 테니까 금 들고 나가. 금이 필요합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금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금붙이 그거 가지고 결국 한 짓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 못 참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상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춤췄잖아.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금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교환 가치가 없어.
뭘 바꿔먹을 게 없는데 뭘 교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받았다고 우리는 우쭐한다고 우쭐한다고 잘 생각해 볼 문제이잖아요. 자, 광야 40년에 풀 한 폭이 없는데 뭐 한 폭이 못 심는 그 황량한 그곳에서 200만 명이 매일 먹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해결을 했다고. 그 다음에 고기 생각날 때, 야,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아이고, 이 미련한 백성하고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왕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과부의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빚을 많이 졌어. 그런데 이 빚쟁이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 있는 아들을 죽이겠대.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릇을 다 빌려와 동네 다니면서 가급적 큰 그릇 많이 빌려오면 좋지. 그래서 그 집에 남아있는 재물이라고는 기름 한 병인데 그걸 부어. 그러면 가득 차는 거야. 그러면 이게 치우고 다음 그릇 이래서 그 사람이 준비한 그릇에는 기름이 다 채워지고 준비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니까 기름 자체가 떨어지더라.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죠. 마음의 그릇도 그릇이잖아.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경제를 언급했을까요? 돈을 언급을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안 한 것 같지? 안 했을 거예요. 안 하실 것 같지? 성경에 경제와 경영을 언급한 게 2369절이나 돼. 2399.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예? 그 다음에 하나님도 경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영.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에 하나님도 경영하신다고 되어 있다고. 근데 이 경영이란 말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테크니테스인데 기술자, 그 다음 설계자, 건축가 이런 건데, 자, 이게 뭐예요? 설계자, 건축가가 틀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석가래를 놓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기와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집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묘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았어요? 좀 코믹하게 말하면 비 오는 날 늘 뛰듯이 사는 거야. 인정하죠? 그 다음에 눈 비바람이 칠 때 얼음판 가듯이 사는 거야. 가다 차 빠지고 풍덩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비 오는 날 늘 뛰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가지고 발이 쑥 빠지기도 하고 하잖아. 하여튼 이렇게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열심히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사는 거야.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력이 살아줬기 때문에 덩달아 산 거죠. 우리가 경영을 했습니까? 경영을 해서 살았나요? 아니요. 계획해 본 적이 있나요? 결혼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적이 없잖아. 계획한 적이. 그냥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경영 계획 없이 열심히 산 거 맞아. 그죠? 노력했잖아요. 한시도 안 놀았잖아. 예. 한시도 안 놀지 않았잖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노래, 그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서 유행했는데, 막걸리 한 잔 알아요? 네. 영탁 가수가 네. 불렀지. 그 내용 중에 내가 하나 불러드릴까? 네. 예? 그거야. 황소처럼 살아왔지만, 그 다음에 뭐죠?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그거야. 그러면, 황소처럼 일을 했지만,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인 거야. 자, 자식들은 커가는데, 학교도 보내야 되고, 출가도 시켜야 되는데, 뼈 빠지게 노력해도 마냥 그 자리인 거야. 마냥 그 자리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아들아, 너도 한 잔 하거라 하면서 그 아버지의 깊은 회한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 했을까? 너는 잘 살아라. 너는 이애비 같이 살지 말고 잘 살아라. 지금 나도 아이의 아버지지만 이 세상 모든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를 딛고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들이 손에 물 한 번 말을 사이가 없이 일을 하잖아. 그러면서 원하는 건 뭐야? 내 자식 잘 되라. 엄마의 기도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부지런만 하다고 되느냐?
부지런한 것만 하라고 되느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농부는 그럼 떼부자가 돼야지. 우리 5시 반에 여기 서울 지하철을 타면은 전부 까만 옷을 입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그분들이 어디 가요? 빌딩 건물 관리하러 가는 거야.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또 뭐지? 경비하고, 또 엔지니어들 뭐 이거 공조 돌리고, 5시 반, 그 2호선을 타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아. 그분들이 가서 3시간 동안 추월하고 일하고, 마치고 나서 그 지하실에 조그만 골방에 가서 믹스커피 한 잔 들고 딱 마시는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한때는 잘 나갔지. 나도 한때는 이 건물의 지휘의 사장같이 나도 그때 근무한 적이 있었지. 그러나 이 세월이나 이 비정함이 나를 이런 데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상념에 빠질 때 순서대로 출근하잖아요. 회장 출근하고, 사장 출근하고, 부장 출근하고, 과장 출근하고, 사원들은요. 9시 땡하면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 5분 먼저 오는 게 싫어가지고, 비비다가 막 넥타이 들고 막 뛰는 거야. 자,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눈물 나죠? 자, 그래서 잠언 21장 오전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가 풍부함에 이른다는 게 아니고 부지런한 자가 경영을 했을 때 풍부함에 이른다는 거야. 조급한 자는요,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급한 자는 어떠냐 하면은 요즘 우리 아파트 이 시세를 보면 아는데 지금 서울이 미분양되고 지방은 이미 미분양된 지 오래잖아. 제 강의를 들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부자는 저절로 되는 거지. 조급한 사람은 어떠냐? 남들이 사서 가격을 올리면 아이고 더 오르면 어떡해? 더 오르면 어떡해? 엄마 돈 줘. 이렇게 해서 막 빚을 내가서 사는 거야. 그런데 야속하게도 요 조급한 사람들이 사고 나면 내려요. 사고 나면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 그 다음에 조그만 사람들은 값이 뚝 떨어지면 팔아.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막 헐값에 막 팔고 나면은 값은 또 오르네? 주식도. 금도. 비트코인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안전하지 않은 재화지만은 그 자체도 돈을 벌려면 이 이론만 다. 저의 강의만 들으면 거기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 제 강의를 들으면은 북극에 가서도 따뜻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남극에 가서도 냉빙수를 마실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증은 이러한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몸만 부지런한 게 아니고 경영이잖아. 계획하고 살피고 뜻을 보고 원리를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물질의 근원을 이 우주에 심어주셨다 이겁니다. 물질의 근원을 심어주셨다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이 소풍을 가는데 5월 달에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애들이 30명 가면은 거기에 그 보물 되는 그 선물을 몇 개 감춰놨게? 30명이 가면은 40개를 감춰요, 기본이. 25개 감추는 게 아니야.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고. 우리는 달리기 하면 어떻게 해요? 마구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1, 2, 3등만 자르잖아. 그건 인간의 이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충분하게 숨겨놨어. 원리를 숨겨놨다고,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선지자, 선각자를 이 땅에 주셔가지고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선생이니까 남의 말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요즘 유튜브 만능 시대에는 세상에 강아지 목욕시키는 것도 유튜브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강아지 목욕시키는 거? 그럼 내가 또 동물 비하론자 되잖아. 그런 건 아니라고.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필요한 물질에 근원을 심어주시고 선각자를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 부족함이.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방배동 저기 서당동인데 저기 지금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분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을까요? 돈이지. 뭐가 부족해요? 돈이지. 돈이 왜 필요한데요? 나한테 돈이 있으면 여기 우리 5명 식사로 왔는데 오늘 내가 쏠려고. 내가 그냥 한 방 쾅 쏠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여기 인간의 욕구가 있거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편안하고, 더 멋을 내고, 이러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어. 동양의 그 성인인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공자 맹자 그러면 돈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맹자는 그 나라에서 0.1% 안에 드는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베개 덩어리만한 금을 선고를 해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돌려보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요 0.5돈짜리 반지만 하나 선고를 해도 아이고 그럼 참 인간성 좋다고 막 받잖아. 근데 명자는 돌려보내. 왜 그래? 예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나한테 돈이 많은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돈이 많은데. 그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왜 돈이 필요하냐면은 넓은 집에서 여유있게 살고 싶고,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는데 자기 아내로부터 봉양을 잘 받는데. 지금도 그렇죠. 남편이 돈 갖다 주면 제일 좋지 않아? 그렇죠. 아이고 막 고생했다고 막 볼도 한번 만져주고 막 이러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지키는 방법, 벌어도 지키지 못하면 큰일이야. 다 한때는 돈 좀 벌어봤어. 근데 다 날려버리기 없잖아. 돈을 불리는 방법. 저 바위, 저 관악산에 바위같이 맨날 몇천 년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불어놔야 돼, 돈은. 그 다음에 돈을 베푸는 방법. 베푸는. 돈이 있다고 막 펑펑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졸부들 저기 태국 필리핀 골프 치러 가가지고 $1 그러면 주면 야 $1,000 하고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베푸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비밀이었는데 비밀. 왜 비밀이에요? 비밀이었어. 하나님은 공개를 해놨는데 이게 비밀이었어. 왜 비밀이게? 아십니까? 간단해요. 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내 자식, 내 손자, 내 손자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비밀리에 전수해 주는 것이지. 야, 여기 돈 버는 방법 있다. 너도 가져가. 이렇게 다른 이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돈의 속성이란 원래 그린 거야. 아니, 여러분, 당신이라면,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귀한 거 남들에게 주겠냐고. 안 주잖아. 나도 안 줘. 내가 주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종교의 영향도 있다, 종교는 이제, 자신의 현재 형편을 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이거 사실 보면 이게 자가당착, 경강부의 어불선설, 억지춘향인데, 뭐,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위안은 되겠지만은, 종교의 영향. 하늘의 것은 신령하고 땅의 것은 다 더러운 것이야. 종교 아시잖아요. 영지주의 알죠? 영지주의가 이런 거야. 하늘의 것은 다 신령한 것이야. 그리고 땅의 것은 다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경전, 이 성경인데, 이 경전도 사실은 모호해. 왜 모호하냐면은, 포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꼭꼭꼭 집어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래서, 성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369절이 경제와 경영과 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정작 잘 모른다 이거야,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러면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부처님이 죽는 것보다도 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요? 부처님 말씀이야. 가난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부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원래 불교의 기본은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는 것은 남이 필요 없어. 내가 부처야. 내가 불교지다. 원래 부처의 그 기본, 금강경도 반야바람 일다신경 관자세 보살 그게 그거야. 너 스스로 가서 저쪽에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야? 다 무지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너를 끌고 가야지 예수님께서 이런 거야. 이 경전의 모호함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요, 이런 상황 하에서 뭐가 있죠? 명리학 사주팔자 소관이 있잖아. 안 되는 건 다 팔자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조물주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리는 운명을 꺾어요. 원리는, 무지는 운명에 이치지만은 지혜는 운명을 이긴다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하에서 유전이 되는 거야. 어떤 유전이 될까?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이 가난하고, 조상이 가난하면 후손이 가난하고. 그래서 부빈, 자빈, 조빈, 손빈. 제가 이제 영어가 환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유학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공리공답, 탁상공론, 되지도 않는 이기이원론 이런 거. 이기이원론이 되지도 않는 게 아니고 경제를 무시하고 이걸 자꾸 주장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강진에 그 18년간 유배를 갔는데 그분의 그 기록을 내가 전부 다 봤는데 통탄한 얘기 있어요. 선비들이 조정에 들어가서 돈 얘기하면 왕따가 된다는 거야. 선비가 찌질하게 돈 얘기하냐고 이 병신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맨날 똑같은 이와 기만 얘기하고 의전에서 물러나온다. 이거 경연이라고 하는데 임금을 모시고 이제 학술 토론을 하는 거죠. 이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사는 거냐. 근데 유학자들은 선비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세상 돈은 자기들 거니까. 조선에서 90%는 그냥 평민이고 10%의 양반 사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관직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90%를 지배하는 사회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죄절로 바리바리 쌓이는데 지방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뭐 그 소달구지가 계속 끌고 오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을거지에서 곡식을 말리려고 멍석에 피워놓잖아요. 갑자기 가을비가 내렸어. 근데 떠내려가잖아. 선비는 그걸 보고 그 곡식을 막 걷어들이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오늘 우리 회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와 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 전라도 양반의 도시가 전주잖아. 전주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 산에는 고가, 곡물의 가격을 말하면 안 돼. 그럼 뭐 하는데? 충과 효만 얘기하면 되지. 딴 거 얘기하면 안 돼. 충. 이런 소리를 하고 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된, 도취된 그 부르선 경제관의 종착역은 뭐냐. 국가는 망하고 개인은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망, 개부, 개천이라고 했지. 청할천자. 자, 성경의 원리를 제가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함은 센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뭔지 몰랐어. 지금까지 보면 함이 유럽이 창대했지 동양이 창대한 적이 없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동양이 창대한 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창대라는 것은 동양에는 하느님이 내린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망오제가 있었고, 사망오제. 그 다음에 노자, 공자, 맹자, 순자의 해니까 누가 이순자 그러더라고요. 이순자. 그 이순자 아니고. 자, 중국의 역사의 기록의 시조는 삼황이야. 복희씨, 신농씨, 그 다음에 황제라고 누르황자 황제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 뭐 중국의 하늘을 연 사람이,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은 복희씨는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신농씨는 농업, 뭐 의학 모든 걸 다 가르치면서 상업의 신이야. 장사하는 거, 교환의 신이야. 장사를 가르쳐 줬다고. 그 다음에 황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 뭐예요? 경제를 여기다 언급한 거야. 중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의 역사를 열면서 첫 번째 시조가 경제를 언급한 거예요. 우리는 뭐야? 당군 왕건이 아사단에서 그 넣을 때 우리는 홍익인간이잖아. 더불어 여러 인간들을 이익되게 하는 거 그거잖아. 이렇게 했잖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망오제 중에서 사망을 Three Wise King이라고, 지혜로운 세 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로운 거야. 경제의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것을 상징했다.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저의 이러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얘기 하는 걸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영역, 비밀의 문을 열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안내. 박수 한번 치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크게 치세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의 보고라고 하는 이 화식전을 가지고 성경의 경제 원리와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퉁쳐서 하는 원리가 아닌 총론이 아닌 강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실행할 수 있고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저에게 질문한 개나 소나 뭐 유튜브에 좋아요. 궁금한 거 다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과 경제, 성도의 천부 경제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죠.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거 하는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강의에 우리를 초대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 강의를,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화식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화식전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화식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표절률이 0%입니다. 요즘 뭐 장관이나 차관 하려고 그러면 표절률 때문에 맨날 권력 먹잖아. 표절률 0%.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 목사입니다. 최근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주제가 일반 목회보다도 이 경제 부흥에 성도들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부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는, 제가 그 지식을 전하고 싶어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얘기할지는 몰라요. 앞으로 10년 계획하고 이것을 내가 혼신의 정력을 다 바쳐서 내가 쏟아부은 다음에 저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강사입니다. 제가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경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 권영덕 박사, 네이버에 요 목사라고 되어 있는 권영덕 박사를 치면은 제 활동의 약 한 60%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칼럼니스트거든요. 화식으로 풀어보는 경제교실 국방일보에 56회 그 기고했고 현재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작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이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상품화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데, 제가 많은 분은 아니고 크게 도와드린 분은 약 한 2분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출판인이죠. 제가 서민갑부 누워서 부자되기 등은 한 10여 권의 저서가 제 이름으로 발간이 되었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되어서 영원히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가 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국방, 치안,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나의 창고가 넉넉하지 않으면요, 이 좋은 세상에 주인된 부자가 아니고 정말 어디 저 구호양곡 요즘 같으면 복지 있잖아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어려우면은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 제가 여러분들의 모르는 그 지식에 그 단단한 그 창을 열고 제가 지식을 넣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와 차근차근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